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손 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첫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하나님께 응답을 또 받았던 기억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첫 사랑, 그리고 첫 출산, 또 첫 취업, 첫 월급, 그리고 운동선수가 필드에서는 첫 번 게임. 첫 자를 붙이는 이유는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잘 안 지워지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첫 번째 경험들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고 행복하게 하고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짜릿한 승리를 그들은 맛봅니다. 이 첫 전쟁의 승리의 경험이 특별했던 것은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없이 치르면서 그들에게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 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승리를 하는구나 하는 기억을 그들에게 담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첫 응답의 기억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첫 은혜의 경험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마인드 맵이 돼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경험이 많이 쌓여져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승리의 경험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아말렉은 약탈을 통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에요. 힘이 약할 때 남을 쳐서 침범을 해서 부녀자와 그들의 재산을 가져다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해서 군대를 조직해 아말렉과 싸우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싸움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이기려면 가장 커다란 부분이 뭐예요? 군사력이에요.
그렇잖아요. 군대가 얼마나 현대화되었는가, 병력은 얼마나 되는가, 지휘하는 장군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이기고 왔으면 적어도 우리는 성경에서 봐야 되는 기록이 이런 거라고요. 몇 명이 나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고 전사자는 몇 명이고 부상은 몇 명이 당했는가,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성경의 기록이 포커스가 전쟁터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운 지휘관인 여호수아나 병력이 몇 명이었는지, 몇 명이 전사했는지, 부상자는 몇 명인지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의 시선을 끌어다가 보여주는 포커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여호수아가 이겼고, 힘이 들어서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을 이겼더라. 성경이 이런 기록을 담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나타난 결과물들이 힘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드러난 결과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는 셈법으로 결정된 것보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본문도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고 왔는데, 성경은 그 뒤에서 80인이 넘은 노인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든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기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을 구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이니까 거룩한 곳에서 남자들이 손을 들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된 다음에 이것을 기록하고 외워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고 한 이유는 승리를 경험하고 한참 흥분되어 가지고 첫 전쟁의 경험을 짜릿하게 이기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긴 것이 너의 힘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기려면 힘이 필요하고 세력이 필요하고, 전쟁을 하려면 군사력은 얼마나 되어야 되고, 이런 거 셈합니다. 세상에서 사업이라도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게라도 차리려면 얼마가 준비되어야 되는지 이거 다 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게 하는 힘의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를 누가 결정했어요? 모세가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기는 여호수아를 보려면 그 뒤에 손을 든 사람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씨름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뜻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결론적인 게 있어요. 첫째, 경쟁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을 살아보면 말이죠, 혼자 씨름하면서 자기와의 기록을 세우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죠? 남과 경쟁하지 않고 자기와 씨름을 하면서 기록 단축을 하는 일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빼고 나면 대부분의 큰 결과물들과 큰 목적을 이루는 일은 다 경쟁해야 돼요. 혼자 기록 단축을 해서 도달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세상을 살아보면 말이죠, 전부 다 경쟁이에요.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경쟁이에요. 최근에 교회 옆에 여기 무슨 닭볶음 탕집이 생겼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보니까 생겼더라고요. 근데 생기자마자 우리 저 안성민 목사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될까요? 저 비싸던데 왜 남의 가게 걱정을 해줘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 주변으로 식당들이 쭉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큰 돈을 들여서 투자한 다음에 저것도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그러잖아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무언가를 성취하고 뜻을 이루려면 전부 다 경쟁을 하거나 씨름을 싸워야 되거나, 그죠? 그런데 그런 결과를 얻어내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손을 든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누가 만들어요?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여호수아의 승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성취하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들과 교회들을 보면서 무능력하니까 그렇게밖에 못했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무능력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목사가 무능력하니까 교회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지도자가 무능력하니까 나라는 이것밖에 안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고 살까 봐 승리를 하고 돌아온 한껏 성취감을 가지고 첫 경험을 멋지게 하고 온 여호수아에게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를,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와 손을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뜻을 성취하고 싶다면, 내 씨름이 결과를 얻고 싶다면,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제가 보건대 가장 안타까운 사람 첫 번째가 자기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현장에 가서 여호수아처럼 씨름을 싸워야 되는 사람들. 이게 안타까움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뒤에서 손을 들어줄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들이. 치열하게 나 혼자 싸우다가 상대의 힘이 더 강하면 밀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탓이고 내 능력이라고 주저앉아 버려야 되는 수많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경쟁하고 있다면, 내 씨름이 무언가와 씨름을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뜻을 펼치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무언가 부딪히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손을 들고 있는 모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혹 모세는 아닙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가족 두 사람이 다 여호수아가 아니고 가족 두 사람이 다 모세도 아니더라고요. 단지 사람들이 아둔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내가 기도의 씨름을 싸우고 세상에서 믿음의 뜻을 펼치고 목적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 여호수아를 지켜내야 되는, 그 승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손을 든 모세라는 사실을 그냥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은사도 주셨고 내게 기도의 사명도 주셨고 기도하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호수아를 승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손을 든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요, 여호수아가 부족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도 큰 성취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힘만큼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 나라를 위하여 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또 필요한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손을 든 모세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사명이 있고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모세 같은 정신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패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예요? 군사력이 있었나요?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못 이겼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졌대요. 어라? 우리 군사력이 약하잖아. 젊은 놈들이 그것밖에 힘이 없어. 용기를 내야지. 당신이 무능력하니까 이것밖에 안 되잖아.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왔더니 여호수아가 아말렉에게 쳤대요.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지쳐서 멈출 수 있어요. 기도 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지만 그 말이 여러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모세가 지쳐서 힘이 들어서 손을 내려오게 했더니 여호수아가 졌다는 거예요. 여기 현장의 삶에서 이기고 뜻을 성취해야 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백성들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모세가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지니까, 모세가 지치니까, 모세가 기도하기를 멈추니까 여호수아가 졌는데 패장이 되고 돌아온 여호수아를 향해 네가 원수가 되었다, 네가 나라에 큰 죄를 졌네, 누가 이렇게 따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호수아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모세가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세가 없이 여호수아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원리를 아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묵묵히 지치고 힘이 들어도 자기와의 씨름에서 이겨야 되는 모세들이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현장의 여호수아들을 이기게 할 건데 사람들이 이걸 알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교회요, 여기 모세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기도의 씨름을 싸워야 교회에 일어납니다. 이 나라요, 자파가 다 먹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남 탓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손을 든 사람들의 기도가 식기 시작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들이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여기 모세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깨어나고 묵묵히 지치지 않고 자기와의 씨름을 싸우며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씨름을 얼마나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씨름은요, 첫째,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할 때 해야 합니다. 이거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첫 경험이 중요해요. 첫 경험을 환난 당하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좋지 않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배우면 환난 당할 때까지 또 기다려요. 힘드니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경험은 그리 썩 좋은 경험 아닙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야 또 간절해진다는 뜻이니까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기도의 손을 들기 시작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계속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원리는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있을 때 기도꾼의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는 적당히로 끝나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거예요. 상대를 완전히 이기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경쟁하고 있다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돼요. 오늘 내가 모세라고, 내가 모세의 사명처럼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어내시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하고 지치지 않게 하고 혹은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을 붙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며 여러분들이 승리를 보게 하는 그런 여호수아를 세워내는 하나님의 모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